원래대로 하면 오늘 본문은 그 누가복음 17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이른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른비 축제는 어떤 다른 의미보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삭개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좀 앞당겨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삭개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기독교계에 있어서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모습을 보면 삭개오에게 그럴 만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에게 고매한 인격이 있었다든지 그의 이런 업적이 대단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사건을 혹은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가실 때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는 그리 보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름은 익명으로 그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와 함께 나누었던 10명의 그 나환자 가운데 주님께 와서 영광을 돌려서 칭찬받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아파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다가 다시금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우리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고침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는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라 거론했다든지 인격이 고매해서 거론했다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 거론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려 하겠는데 그런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사안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그 이름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전하는 부분에서 그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의 기억될 만한 어떤 업적이 없는 삭개오가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유명인사가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유명인사가 되게 했는가? 사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었고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그 합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자신이 착복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벗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돈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경멸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어떤 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는 좀 사뭇 다르죠. 그냥 내셔널리티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성이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고 사회적인 정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을 갈망하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롤모델을 삼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성공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롤모델 삼아서 그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위치에 있는 성공의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성공하려고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인터뷰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원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그 직업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철학, 가치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녹아지지 않고는 결코 그런 노하우가 나올 수 없는데 레시피만을 요구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 안 가르쳐주고 뭐 감췄죠. 내가 돈까지 지불했는데 뭐 감췄죠. 이러고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 그들 속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의 그 멸시받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 지혜로는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튀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데로 가야 된다, 나무 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이 되고 일단 그걸 좀 적용한다면 좀 튀어야 산다, 튀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어떤 노하우나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튀면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가 내 걸 다 내려놓으면 내 재산과 물질을 다 내려놓으면 정말 나에게 부유함이 있는 걸까? 이 세상에는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어떤 원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인가 이런 것들을 과연 다 얻었는가, 그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건 다른 문제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러한 보여지는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길 원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도 우리 에너지와 우리 모든 생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게 주어지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추론이 되었든 혹은 어떤 정보가 되었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인파와 그리고 자신의 작은 키가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을까? 키가 작아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보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이유였었는데
오늘 삭개오는 놀랍게도 그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것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신가? 여기에 삭개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나도 기도하면 예수님께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것보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삭개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관심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나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은 끌어당김입니다. 관심은 무엇인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대상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을 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요리 프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요리도 해보게 되고 요리 책도 사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면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되고 그런 중계를 보게 되고 내가 또 직접 나아가서 운동을 하게 되죠. 한국에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장님이 한 번은 그분도 그런 아픔을 당했었는데 어떤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찾아갔다고 해요. 하는데 이 가정이 정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인데 거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실 책꽂이에 무슨 책이 있냐면 법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전. 야, 여기 이걸 읽을 만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런 법전을 사다 꽂아놓을 만큼 여유 있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법전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 나를 변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법전을 구입을 해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 갖는 대상과 자신을 연결시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삭개오는 주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과 자신 사이에 군중이라고 하는 인파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은 키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심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관심, 주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것. 관심이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나를 연결시키는 것. 무관심이란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면 무관심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는 겁니다. 너의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프든 아무리 괴롭든 아무리 어쩌든 그건 너의 이야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회의 어떤 그 무관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30분 동안 대로에서 이런 그 보도에서 30분 동안 이 사람에게 누구도 한 여인에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 중국에서는 이제 일부러 실험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아이를 납치해서 도망가지만 누구 하나 10분 동안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뛰어가지를 않았다. 그걸 단순히 그냥 무관심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것이 관심과 무관심. 관심은 그 일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은 안타깝지만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이 아니니까. 사람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관심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느 쪽이든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좀 관심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에도 세상과 모든 삶은 그렇게 매 순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우리의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시금 페이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의 회복 혹은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지었고 건물은 지었지만 우리가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죠. 자연과 생태계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인도의 날씨가 51도까지 올라갔다고. 한국이 지난주에 35도까지 올라갔다나, 이게 뭐 때문이죠?